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염려와 불안, 또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예기치 못한, 또 감당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모든 염려와 또 우리의 불안, 또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며 그 평안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산교재 202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또 그 순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도 사람이라 입니다. 자, 이 본문을 주산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초청을 받게 되고 거기에 응답을 해서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할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고넬료뿐만 아니고 그의 친구들,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고넬료가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도 사람이라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되죠. 자,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위법이지만 자기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름에 따라 순종하여 왔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얼마 전 기도 가운데 들은 그 말씀을 바로 베드로에게 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또 그가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 주로 생명의 주로 계시다고 하는 그 예수의 주 되심,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바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바로 로마 군대의 바로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오늘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 나중에 가서 우리가 본문을 또 묵상하겠지만 그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 이미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의 기도의 어떤 관습들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보통 해가 뜰 때,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하는 바로 구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약 오후 3시경, 그리고 해가 질 때쯤 거의 3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늘 기도하던 그들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서 그는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이미 언급되었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이 언제 바로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의 미문, 그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이 요한을 만나면서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똑같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 가서 이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바로 이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일들이 바로 앞전에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 이제 베드로가 지금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루트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이 본문 보면 요빠가 있었고, 바로 무두장이 집에,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이 요빠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가이사랴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있게 되면 바로 이 북서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서 루다가 있고, 루다에서 좀 더 그 해안가로 가다 보면 바로 요빠가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요빠에서 북쪽으로 상당한 거리를 올라가게 되면 약 그 거리가 약 55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따라서 거의 이틀에 걸쳐서 그 가이사랴에 아마 도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일행이 가이사랴에 마침 도착하게 됩니다. 자, 도착한 상황 속에서 신기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고넬료가 아마 뛰어나와서 맞이했겠죠. 근데 그 맞이하는 장면이 독특합니다. 그가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사실 잘 상상이 안 가는 거거든요. 왜?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상당한 힘을 가진 자이고 또 권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일개 유대인에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민족의 사람인데 그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한다? 엎드려 절한다? 거의 굴종적인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고넬료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행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했지만 이러한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겸손함을 겸비한 그러한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본받아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우리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최고의 덕목은 말할 것 없이 겸손이 겸손. 근데 이 겸손을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하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겸손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어떤 자리가 있게 되거나 또 힘을 갖게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싹이 틔워지고 때로는 그것이 굉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이 곧아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고 그러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하라고 하는, 더 심하게는 자신을 신적 존재처럼 그렇게 추앙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고넬료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좋은 하나의 모델이요 모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뭡니다? 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자, 이 모습은 나중에 우리 이제 또 보겠지만 사도행전 우리 뒤에 가면 13장인가요? 거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다가
경험한 내용과 매우 똑같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그 사람들이 신적 존재로 떠받들 때에 자신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런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게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표하고 내게 뭔가 절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사람이 정말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나를 자꾸만 칭찬하고 나를 높이고 떠받들면 갑자기 뭐가 된 듯한 뭔가 뜬구름 속에 구름 위에 뭔가 떠 있는 기분, 심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여지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래서 이 고넬료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성도로서의 어떤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우리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에게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또 겸손한 그 마음을 내 어떤 삶으로, 내 어떤 태도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강조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결코 자신들과 똑같은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했지만 그들은 지옥 땔감이요, 저주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외인이, 나그네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자들이. 그런데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거나 그들과 접촉하거나 그들과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큰 이슈예요. 그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그리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내가 위법인 줄 알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기꺼이 내가 순종해서 당신들에게 왔다. 보여진 것은 짐승이나 새였지만 그것을 베드로는 사람으로 의인화시킨 겁니다. 보여진 것은 짐승이었고 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할 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방인, 그들을 속되다 하지 말고 깨끗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나로 하여금 만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들에게 네가 가까이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 베드로는 인식했고 자기의 이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기꺼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나를 왜 불렀느냐. 그때 고넬료가 여차여차 내가 제 9시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러니 당신이 여기 온 것은 매우 잘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여기 지금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요? 자, 보여지는 현상은 사실은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명하신 것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해요.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고넬료는 하나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이건 전적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베드로이지만 그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떻게 보면 대리하는 그런 대리자임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전사님을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람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것이 내가 듣기에 거북스럽고 뭔가 불편한 거지만 그것조차도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또 저는 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음가짐은 그렇지만 때론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쉽게 지나치고 때론 거부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셨고 또 블레셋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12제자 사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곤 합니다. 마치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뭔가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 앞에 엎드린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이고요. 안타깝게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호위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고 영적으로 착취하는 일이 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용하거나 아주 못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불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하신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와, 다시 말하면 동역자로 세워진 데서 늘 겸손하게 감사하고 또 그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떤 능력으로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 세움이 되어 이런저런 일들로 도구로 사용됨에 기꺼이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쓰여질 때에,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에 혹여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행위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늘 엎드려 감사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일꾼, 주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